찬송가 412장 1절, 2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2020년 8월 14일 금요기도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잃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르니라. 아멘. 8월 요맘때쯤이면 우리는 산으로 들로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 전례가 없던 긴 장마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 편이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쉰다라는 개념을 일을 안 한다는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정말 일을 안 하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몸에 그리고 영에 충전이 됩니까? 우리는 매년 휴가를 떠납니다. 한동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일로부터 멀어져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정말 그렇게 지내면은 우리는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휴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서 빨리 난 일을 하고 싶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떠십니까? 전 휴가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듭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수십 년간 배워왔지만 쉬는 방법,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과 영을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를 소진만 하다가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와서 그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모두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우주항공 용어라고 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 청소년부 담당 부장 집사님께서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에 갔는데 중간에 연료가 떨어져서 우주 한가운데에서 둥둥 떠 있는 상태,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번아웃, 모든 것을 다 소진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아웃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탈진 상태가 되면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만 하면, 이것만 있으면 내 영과 마음을 충전시킬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필살기와 같은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필승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우울증마저 앓고 있는 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선지자 엘리야 역시 번아웃, 탈진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탈진과 우울증 증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라리 날 거두어가 주십시오.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왕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인 바알을 섬겼던 대표적인 타락한 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본산지였습니다. 시돈 왕의 딸인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치 본점 집주인 딸이 남편이 운영하는 분점에 좋은 물건을 다 빼앗아가듯 바알의 본점인 시돈에서 이스라엘 분점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데려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본 대선지자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다 덤비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사실을 전하자마자 이세벨은 분노하면서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질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딱 이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서 언뜻 보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도망을 갔다고요.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라는 이 말씀에서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영혼, 마음, 숨. 영혼, 마음, 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에서는요, 영혼과 마음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해, 자기의 마음을 위해 도망하여입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 엘리야의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왕의 모습, 왕비의 모습, 나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그대로 있으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영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영적인 탈진이 와서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돼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망가 쓰러져 있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보통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면요, 시원한 그늘에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엘리야 지금 죽을 듯이 힘들구나. 미칠 듯이 힘들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뎀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뎀나무는 그리 좋은 의미로 불리지 않습니다. 비참함의 상징물이기 때문이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어린이집, 교회에서는 로뎀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로뎀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테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평안함과 안식, 위로를 주는 나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로뎀나무는 마치 쌀이비처럼 가느다란 가지로 이루어진 앙상하고 잎은 거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무의 높이도 키도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몸을 기대서 쉬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머리 하나 간신히 들이밀 정도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쉴 만한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빗자루처럼 뻗어있는 가지에서 무슨 쉴 만한 그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나무라는 단어를 들려주면 이런 상황을 떠올립니다. 시궁창과 같은 상황. 시궁창입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마음의 탈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울증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감기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의 마음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탈진과 우울증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자기 마음을 위해, 자기 영혼을 위해 이럴 수밖에 없는 심정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딱 이거 아닙니까? 나는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부딪혔는데, 세상과 맞부딪혔는데,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이뤘고 이 승리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도 마음을 다시 잡고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사실이 엘리야를 좌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마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과 가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담당하는 부서와 구역마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참담할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 아버지를 여의고 탈진과 우울함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교회 사역마저 이제 손을 떼고서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토닥여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축 처진 채로 쓰러져 있는 아내를 일부러 흔들어 깨워서요, 평상시 먹고 싶다고 말했던, 하지만 사주지는 못했던 그 쭈꾸미 볶음을 사주고요,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있었는데 점점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나니까요, 2, 3일 동안 그저 먹고 마시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아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고서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깨어있을 힘조차 없어서 탈진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던 것이죠. 실신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터치,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사지를 해줬다고도 표현하시는데요, 사실 그러한 느낌의 말은 아닙니다. 거기 계속 누워있으면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툭툭 치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원어적으로도 친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대의학에서도요, 우울함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은 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지만, 마음의 탈진으로 인해 찾아온 우울증은 밖에서 누군가 흔들어 깨워 건져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마음의 탈진,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툭툭 치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억지로 끄집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탈진한 그의 마음과 영과 육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여름날 누군가가 길가, 하수구, 시궁창 옆에 탈진해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시던 우리 천사 같은 권사님 한 분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급하게 달려가서 툭툭 치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시라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는 그러한 모습.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깨운 후에 자신이 먹으려고 사가고 있던 그 시원한 이온 음료와 빵을 쓰러진 행인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선지자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죽여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도망가 시궁창을 뒹굴 수가 있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혼내시거나 넌 이제 쓸모없다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궁창 인생이 되어버린 그에게 다가가셔서 감싸 안고 흔들어 깨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너의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살아날 수 있도록 물과 각 구운 떡을 먹이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영이 지치고 탈진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단순한 방법,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행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적 탈진, 우울증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호통을 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없던 능력을 한순간에 불어넣어서 회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정말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탈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면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지만 완전히 탈진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호렙산 앞에 서서 재소명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떠난 그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재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엄청난 현상과 기적과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레와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커다란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재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배신해서 도망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먹이신 후에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명의 자리를 떠났던 베드로를 재소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탈진과 우울증으로 로뎀나무 밑 시궁창을 경험하고 있는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탈진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두고 시궁창과 같은 현실 속에서 뒹굴고 있는 그러한 분 계십니까? 소명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탈진과 우울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재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낙심하고 탈진한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재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재소명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낙심하고 탈진한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 우리들의 목마른 영혼들을, 목마른 그 육체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금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신 주님, 시궁창의 자리를 뒹굴고 있는 오늘도 로뎀나무의 머리를 디밀고서, 시궁창의 머리를 디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궁히 여겨주시사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더 이상 낙심하고 탈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울증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 가운데, 그 양식 가운데, 그 음료 가운데 먹고 마시고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제소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죽음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그 엘리야조차도 다시금 서서 주님 앞에서 제 소명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들을 제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 그 소명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내려놓았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 소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모든 것들을 붙잡고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는 더욱더 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밀한 음성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궁창과 같은 인생, 시궁창과 같은 더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끌어안고 붙들고 흔들어 깨워 일으켜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서서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불러 이끌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을 끝까지 믿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있기에 오늘도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쉼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 그 소명의 자리로, 제 소명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고나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파로 우리들을 휩쓸 때에 쓰러져서 신음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간 주님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참된 그들이 따라야 될 음성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툴툴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자제의 교회가, 우리 가자제의 공동체가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금 힘을 내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믿는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위정자들이 그들이 따라야 할 음성은, 그들이 따라야 할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삼일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엇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였고, 무엇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였고, 무슨 음성을 따라서 세상을 방향을 잡고서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서서 세상에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머리를 디밀고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세상의 문 영혼들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나라로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자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툴툴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범을 보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의 음성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탈진 가운데 있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길을 잡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깨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사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언제나 사명자의 모습으로, 소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바라보시고 하시고 있는 주님, 우리가 탈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시는 주님, 세상의 풍파를 하시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여건들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오니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바를 모르오나 우리들이 일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서 다시금 힘을 얻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신비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몰아쳐서 바위가 깨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바라오니 주여, 우리가 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금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세밀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 놀랍게 주의 놀라운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